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가정입니다. 근데 또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 할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작동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결혼과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또 결혼 개념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섹스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 하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 이걸 허락해 주는 것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미화하는 시대입니다. 이틀 전 태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왕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랑은 합법이다. 저 어느 나라는 이 세상에는 남성, 여성 두 성별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국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열린 나라라고 아주 잘난 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죄를 허락해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라는 세속적인 말을 한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창조 질서를 어기고 죄된 욕구로 살도록 내버려 둔 유기한 결과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업욕이 부릴듯 일어나매,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상식을 가지고 국어 실력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영리고 남녀 관계를 맺는 것이 순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이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여기서 순리가 남녀가 만나는 게 순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적 취향을 주셨다, 껍데기는 남자로 만들어 뒀지만 나는 남자랑 같이 자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게 순리고, 영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따르지 않고 너는 남자니까 여자랑 만나고 너는 여자니까 남자가 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영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살면 영리고 그것이 죄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면서까지 동성애를 주장하려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순리다 라고 성경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존중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죄된 욕망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이다, 네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거다, 그 말이잖아요. 정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 따르는 것이다, 이건 사탄의 꾀임에 빠진 말들입니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뜻이 뭐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먼저 섬김으로 행복해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마땅히 섬김받고 대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자기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지 않고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짐처럼 해석합니다. 힘들지, 우리 돈 보태줄게.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애 낳아야 돈 벌 경제 인구를 만드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나라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잖아요. 돈으로 힘든 일을 메꿔주겠다. 결혼 자체를, 출산과 양육을 짐으로 아예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니 함께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타락 이야기는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바리새인 남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왔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바리새인 남자들이 묻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더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더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려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물건처럼 함부로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 말 자체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 말이 아내를 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고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시받던 여인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이혼의 남용을 막으려는 모세시대의 이 법 자체가 아주 파격적인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율법 조항을 남용한 거죠. 율법에 이혼 정서 써주면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법의 의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 시대부터 이미 여인들은 무시받고 있었고 가정의 질서는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마저도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법을 준 것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여인, 무시받던 여인,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시 규정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원래 창조 질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지 너희 욕구대로 가정을 세우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죠. 6절 보시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건데 2장 24절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다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보기에 좋지 않더라, 혼자 독차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꼭 만들어서 보기 좋지 않은 이 남자를 이제는 남녀가 가족을 이루고 결혼관계를 이루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움받는 남편이 뭐 아내보다 못하다거나 도와주는 아내가 남편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홀로 설 수 없는,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배필이 필요한, 남자도 배필이 필요하고 여자도 배필이 필요한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은 둘이, 약하고 부족한 둘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100점짜리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50점짜리가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배우자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이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결혼한 자녀를 자기 배우자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하면 이제 부모와는 관계를 끊고 살아라, 효도를 중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부모마저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결혼한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해야 되지, 그들의 판단 결정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들이 독립하여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기꺼이 떠나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물어올 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부부 관계가 한몸됨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빠 챙길 생각하지 말고 너희 둘끼리 잘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둘만 잘 살겠어요? 그렇게 후원하고 도와준 부부가 둘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면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잘 챙기는 진짜 효도를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이전에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부모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8절에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남녀의 성적 결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존재가 되므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므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부부는 결코 비교 경쟁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가 부부여야 합니다. 이 사랑과 연합, 양보와 배려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둘이 아니라 하나인 듯이 여겨지는 이 신비한 연합, 그것을 부부 사이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는 셋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부모도 둘이 한 몸 되는데 끼어들지 마라.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순결해야 되고 오직 배우자만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에라도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하는 게 맞죠? 예. 또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부부의 하나됨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문맥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맞아 죽더라도 거기 있어, 남편에게 붙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원래 뜻을 무시하고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모두 소중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둘이 한 몸 되도록 설계하신 이 결혼을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창조 질서, 결혼의 원리를 잘 다시 돌아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진정 둘이 한 몸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 마치 자기 몸의 아픔과 욕구에 반응하듯이 배우자의 아픔과 욕구에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고도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런 게 힘드는지 몰랐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자녀들 앞에도 나는 너희 엄마를 잘 모르겠다, 너가 아버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한 몸인데 어떻게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내 눈에 매력적이어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서 매력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보여도, 심지어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고 아파서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제는 그 부족함과 불편함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라고 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아주 불편한 것이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이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나 좋으라고, 내 느낌 좋으라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원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에게 이렇게 둘이 한 몸 되는 사랑은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서 육체적 욕구가 맞아서 관계를 맺을 때는, 연애할 때는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막 감정이 불일듯이 일어나니까 한 몸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비 교육할 때마다 우리 결혼할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와 30년 넘도록, 20년 넘도록 다른 배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게 한 몸 되는 건데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 할 일이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매력적일 때는 좋아하는 것,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매력적이어서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서 내가 배우자의 매력을 그냥 소비해서 내가 즐기는 것일 뿐이다. 참된 사랑은 매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아기도 안 생겼는데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서 평생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끝까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도와주고 함께 있을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 놓고도 같이 살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조금만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웬만하면 참겠지만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지, 어떻게 이런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만 반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은 한 몸이라고 하지만 항상 나의 배고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욕구에 먼저 반응하지, 배우자가 뭘 힘들어할지, 어떻게 뭐 때문에 고민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결혼했지만 한 몸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몸 된 기쁨,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약함을 서로 채워주어서 그 연합이 너무 강하고 너무 좋아서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거 신은 초에 경험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 살면 결혼생활 20년, 30년, 40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해야 옳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엄격히 말하면 남녀 관계의 문제가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의 죄된 욕망,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구 충족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각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의 매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나고, 성적 만족을 위해서 만나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혼자 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 이용해놓고는 사랑하는 줄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감정, 자기 본능적 욕구 충족만 추구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요, 결국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너무 많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거는 부부 관계에만 금이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 부모님을 향해서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른을 대하고, 부모들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형제 관계에도 자기 욕구 충족만 해서 관계를 맺으면 다 금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못하면서 우리가 나도 잘 모르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냈어요. 음탕한 여인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 선지자 보고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이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호세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부름받은, 기름 부음받은 선지자인데 저는 창녀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라니. 이것은 거룩하신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마치 처녀인 것처럼 받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호세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인에게, 창녀 같은 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한번 결혼하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까요? 시작.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한 번은 말하면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깊이 알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 되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알게 하도록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녀 같은 이스라엘도,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분이다.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는다 말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 하시고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부관계처럼 한 몸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 말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 되는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가 되고 복된 삶을 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디서 제일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결혼, 부부관계, 즉
가정의 질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책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잘못된 결혼 문화를 바꾸고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요 사명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조직 교회를 많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내가 네게 장가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결혼의 회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교회의 가장 복된 모습, 인간관계의 가장 복된 모습은 바로 결혼의 회복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존재 목적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가정을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가정을 거룩히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6장에서 말하고 그 이후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그리고 5장 18절에 가보면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해서 방탕하지 말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19절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께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가 되고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 그 다음 나오는 관계는 인간관계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그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해야 될 그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5장 22절.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변화될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부부 관계가 이상하고 가정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충만해야만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부부의 하나됨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건강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질상 서로 섬기기보다 섬김 받는 데 익숙하고 죄인들은 본질상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왜 우리만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고 형제간에도 동생이 맨날 왜 나만 해야 돼? 형은 당연히 내가 그래야 되지.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부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여야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여야만 탐욕적이지 않은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 불순물이 끼지 않고 한 몸이 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만 가능하고 그때 한 몸 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과 뜨겁게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한 신비한 연합이 가족에서도 가정에서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바울은 머리와 몸의 비유를 들어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성도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남편에 해당하고 몸 대신 교회 성도가 아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배운 거룩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이 설계하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내에게 명령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머리 됨과 똑같기 때문이다. 머리 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몸에 뭐라고 그랬죠? 구주시라고 했어요.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교회를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 리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을 때 왜 그런 거 시켜요? 한참 고민하다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시키면 바로 움직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머리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고민하면서 머리가 왜 이런 지시를 하지? 난 나가고 싶은데.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머리가 시켰는데 자꾸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몸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행동해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이 고민 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누구에게? 머리 대신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머리가 높고 몸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머리와 몸은 그저 한 몸일 뿐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는 머리예요. 머리라는 것은 지시를 한 자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지시한다고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아 몸이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동시에 몸의 구주라고 했잖아요. 그가 몸의 구주시라. 예수님이 내 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여 기꺼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기꺼이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복종하는 아내 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너무 작아서 내가 좀 못 알아들으셨나? 알아들으신 건 맞죠?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또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잘 보시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님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싹 없애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더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이하려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이 말은 남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뭐처럼 하라고요? 자신같이 할지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아이고 쟤네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몸으로 생각하고 머리 대신 주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병난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바로 자기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아내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지배하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너무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서 그렇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처럼 순종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누가 더 먼저 많이 사랑했냐라고 말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신비한 관계, 신비한 연합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원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신비한 하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 숨겨졌다 이런 뜻이기보다 신비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는 여하튼 어쨌든 원래 주제였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남자들에게 말하는 게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네 몸이잖아. 너의 몸을 사랑해야 돼.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몸이 머리에게 당연하게 반응하듯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당연하게 따르고 존경하듯이 남편을 자연스럽게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서로 사랑하여 기꺼이 즐겁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받은 교회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꺼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기꺼이 사랑하여 서로 거룩하게 하고 이 사랑에 감사하여 기꺼이 서로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 신부로운 관계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과 순종은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내가 먼저 실시할 때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그렇게 사랑할래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남편도 내가 먼저, 아내도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할 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한몸됨, 신비한 친밀감, 이 속에는, 이 신비한 친밀감 속에 비교한다, 경쟁한다, 이런 한몸을 이룬 사람이 질투한다, 열등감, 우월감 있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가 덜 됐구나. 주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주님께 배운 사랑이 제일 먼저 실천되어야 할 현장이 바로 부부 관계여야 되고, 부부 관계에서 이 신비한 연합, 하나됨,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부부 관계를 넘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들도 가정을 이루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사랑을 또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교리 가지고 아무리 밖에 떠들어도 왜 세상이 우리 성경의 교리를 따라야 돼요?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 없는 그 신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나보고만 사랑하라 그럽니까?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나만 순종하면 나는 언제 대접받고 나는 내 것은 언제 챙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자기 몸이다. 그게 나의 머리 대신 그분이다. 결국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도 함께 살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요, 죄인들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쩌면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받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수고했다, 네가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었구나 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 생활 이제 40년 50년 했는데 이제 대충 살다가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래 사신 부부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이런 꿈 꾸지 마시고요, 거룩한 사랑을 하면 나도 배우자도 가정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나만 행복해지려는 마음 먹으면 함께 힘들어지지만 같이 행복해지려고 할 때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연애도 한번 해봐야지 경험 삼아 연애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과 부부의 가치를 알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잘 준비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난다고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결혼식 준비하는 게 결혼 준비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되는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거룩하게 자기를 다듬어가고 거룩한 신자가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둘이 한 몸 되는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준비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치 따라 행복한 가정 꿈꾸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가정의 원리도 모른 채 그냥 행복. 세상은 뭐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새는 돈이에요, 돈. 설문조사 보니까 1등이 돈이. 외모가 아름다워서 성적 매력을 느껴야 되고, 적당한 학벌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돈과 외모와 명예와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꿈꿀 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꿈꾸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너무 존경해, 우리 엄마가 아빠를 존경해, 서로가 존경하는, 서로가 귀히 여기는 헌신적인 동반자 관계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되면 자녀들도 자기가 소중한 줄 알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온전한 한몸됨, 신비한 연합,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요? 거룩한 가정을 꿈을 꾸십시오. 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심지어 부모를 떠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두 사람의 하나됨을 힘쓰는 이런 신비한 연합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남편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좋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계속 거룩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면 그들이 신앙 좋은 분들인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도가 모인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 우리는 정말 그때 자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거예요. 행복이 뭐죠? 참된 자유와 만족인데, 행복하려고 돈과 명예와 외모와 다른 것을 쫓으면 계속 내 욕구를 쫓다가 갈라지고 싸우게 되지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진짜 자유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참된 만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결혼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목표로 삼고 지금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미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의 실패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이미 통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다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부부십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부부가 함께 있는 그 순간순간 더 깊이 사랑하고 끝까지 서로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식구들을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약하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셔서 완벽한 가족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순간이 우리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순간이잖아요. 찬송가 175장에도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을 준비 됐느냐. 밝은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요 등불 준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색하지 않도록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혹시 부족하고 약하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한 경험을 누리며 그 신비한 공동체를 꿈꾸고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 세대도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무슨 데모하지 않아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래 가정은 이래야 돼, 부모 자식 관계는 이래야 돼, 부부는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빛과 소망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또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기껏해서 국가가 내놓는 정책이 뭡니까? 결혼 안 하니까 전세 자금 내줘야 되고, 아이 안 낳으니까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돈 자꾸 도와주겠다. 너무 힘든 일하고 직장은 가져야지, 여자도 똑같이 일을 해야지. 출산이 은근히 짐이고 부담인 것처럼 계속 쇠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주겠다 이러면서 마치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죄된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룩한 가정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교 질서를 따라서 남편이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자는 시녀처럼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내에게, 여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여 순종하고 순종하여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 줄 알고 죄된 욕구를 좇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좇지 아니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힘들었던 가정들, 지금부터 다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지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악한 질서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죄된 욕구를 부추기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간직하면서 사랑하여 순종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질서를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나가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일반도 알는 줄 알고 하나님의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한 시대에 더러운 시대에 사랑을 붙이고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거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녀 같은 우리들을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 모두가 배워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서로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도, 형제 관계에도,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돈으로, 외모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짓 행복에 현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죄된 욕구를 좇도록 부추기는 세상의 법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창조 질서를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참된 복된 가정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복된 교회, 복된 세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